로마서 8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찬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이 부분 중에 특별히 전반 부분을 다루면서 정죄함은 결코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7세기 중반에 독일이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독일은 루터란 교회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각 동네마다 모든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독일 시민권과 동시에 바로 루터란 교회의 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하고 침체했을 때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독일 교회를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경건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필립 야곱 슈페너라는 분인데요, 참 귀한 분입니다. 경건의 본질이란 책을 썼는데 얇은 책이지만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지 그 책 한 권으로 바로 죽었던 독일 교회를 살려냈던 분이 필립 야곱 슈페너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묘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반지라면 여러분 반지 다 갖고 계시죠?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어서 바로 보석 부분, 프레셔스 스톤, 보석 부분이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그 주얼리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스파클링 포인트,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여기에 한 절 한 절씩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해도 정말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가득합니다. 정말 한번 마음을 잡고서 로마서 8장을 시리즈로 한번 강해할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고, 어차피 이 말씀을 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전반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을,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을 잠시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놓은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선과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른바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인생 살았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보면 저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함을 온전히 담아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율법 앞에 자신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난 순간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여기에 저주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심판을 받았다, 정죄를 받았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죄를 하면 Are you guilty? 판사가 묻습니다. Yes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센텐스, 선고를 하게 되죠. 이런 잘못을 저렸기 때문에 너는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페널티, 가장 큰 페널티는 바로 사형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저주, 정죄,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자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직하게 율법의 거울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결과로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를 지었으므로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신의 속에 또 다른 자신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심이 민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온전히 노출될수록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절망적인 그러한 절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저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보면 24절 이 절망적인 탄식과 절규 다음에 곧바로 놓은 것이 뭐냐?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던 그 존재가 왜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 감사의 이유와 근거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 정죄란 것은 바로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서 내리는 심판 선고를 말합니다. 율법을 범하면 율법은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율법의 저주라고 말했죠. 여기에서 자유로울 인생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no condemnation, 그 어떠한 정죄도 심판도 저주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해답은, 실마리는 바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 표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분 안에 라는 이런 표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막 눈이 빛나고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예수 안에란 말은 더 정확하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안으로, in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예수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그분은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바로 율법의 저주,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속량이란 단어 여러 번 설명하지만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 상인에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바로 양민, 시민의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값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바로 신학적인 표현, 여러분 많이 쓰지만 대속이란 말입니다. 대신할 대자의 값을 지불할 속자, 바이캐리어스 어톤먼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사실은 지불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값,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담당하시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바로 벗어나고 속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속죄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결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 믿고도 우리는 범죄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이미 죄를 범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죄를 범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범했지만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바로 율법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원래 believe라는 이 동사 뒤에는 곧바로 전치사 in 없이 곧바로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believe란 단어를 쓸 때는 꼭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believe는 타동사인데 곧바로 목적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것이 헬라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영어가 따왔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나는 예수 안에, 예수 속으로, into Christ,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그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어 예수님과 포개지는 것.
그래서 밖에서 보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그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딱 의지하고 기대고 포개면서 예수님과 유나이티드, 연합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다는 말씀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의미인 것입니다. 연합되면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로 부부가 한 몸이 되면 몸만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마음도 생각도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부가 가졌던 모든 재산도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부부의 기쁨도 슬픔도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뭐냐입니까?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인은 슬퍼하는데 남편은 아이돈 케어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신랑이 돈이 한 푼도 없는 무일푼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의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악과 그 허물은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속죄와 그 의로우심과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다 넘어져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렵담을 받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전혀 의로운 일을 한 것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담을 받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기대하고 의지하여 포개져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얻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연합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조차도 철두철미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는 역사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데 여러분 꼭 하나 이런 성경은 영어 성경 사두시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만 쳐셔도 여러분들이 늘 볼 수 있는데 New Living Translation, 줄여서 NLT라는 영어 성경입니다. 이 영어 성경은 정말 이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번역된 영어 성경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아주 쉽게 잘 그렇게 풀어놓고 표현한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을 Life Giving Spirit, 대문자 S,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라는 굿뉴스를 전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반응할 수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born again, 다시 살려내는 바로 거듭남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내고 나서 바로 어두운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비로소 빛이 열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놉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주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믿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포개어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축복들을 다 내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믿었더니 너 죄 사함 받았다, 믿었더니 너에게는 더 이상 존재함이 없다, 믿었더니 의가 없는데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처음에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생명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주셨더라.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예수 믿고도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 너 이러고도 너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거야 라고 사단이 조롱할 때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이 진리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 영생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에 법이란 것은 파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를 온전히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에 말씀의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오늘 이 3절로도 또 한 30분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 condemned sin, 죄를 완전히 정죄하셨다. NLT 영어성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던 모든 그 죄의 컨트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and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더 이상 육신을 좇지 않고 바로 우리의 마음에 늘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그 죄의 본성의 충동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오직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 율법의 요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오직 내가 중심이 되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나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 섬김, 이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복음의 은혜의 감직에 더 들어가고 말씀의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고 바로 나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죽었던 생명들, 신음하며 쓰러진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no condemnation, 정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우리,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를 찬양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정말 생명을 살려내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소망 없던 저희들, 절망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늘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방황하며 혼란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 아래서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